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 희년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짧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은 희년이 아직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희년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50년째 돌아오는 희년에 빚도 다 탕감해 주어야 하고 샀던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하고 또 종들도 해방시켜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0원, 2,000원 혹은 10,000원, 20,000원 혹은 액수가 커져서 100,000원, 200,000원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돈이 더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이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49년을 살아가다가 50년째에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심판의 말씀이 그들이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찬송이나 그들이 예물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행해야 할 이 희년을 비롯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아직 희년이 오기 이전에 희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7년마다의 안식년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 50년째 희년을 역시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희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희년이 왔을 때 그 희년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여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대한민국 안에서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그가 이 사회 속에서 곤경을 당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는가, 똑같은 가정을 레위기 25장 배경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과연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로 들 가정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나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지방도시도 괜찮아요. 20, 3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골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있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혹은 외식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내용에 바로 우리 가정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런데 곤경을 당한 거예요. 이 가정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상정하고 상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났을 수도 있고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요즘에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문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아주 오랫동안 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 전체에서 가족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힐 만한 곤경이에요. 그런 어려움이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도가 난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각자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을 상정해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부도가 나기 전에 날 것 같으니까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부도를 막으려고 애를 써봤을 겁니다. 아마 대출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저기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이 금융권을 알아보게 되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는 사채에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가지고 있던 땅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때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즉 돈을 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금매로 내놓게 되고, 그러면 제값을 다 받지 못하고 파는 게 일수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사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금매 이렇게 나오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금매에서 잘못되면 경매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은 다 자기의 재산이었는데 그에 합당한 돈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월급을 주지 못한 직원들로부터, 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회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 집을 팔지 않고 재산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소위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가 집에,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붙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쉬지도 못하고 매달려야 하고 결국엔 회사도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겨우겨우 어떻게 추스려서 작은 반지하 월세 단칸방에 들어가서 가족이 이제 겨우 숨을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도와줘 봐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은행도 사업이 잘 될 때나 돈을 많이 빌려주지, 그런데 웃긴 건 사업이 잘 될 땐 그럴만한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할 때는 그땐 돈을 못 빌려주는 거예요. 왜요?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때 아무리 기도해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족이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속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뉴스에 왜 나와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쌓아 올라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그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든지 하지 못하고 있든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무너져도 살만할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 놓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이웃은 도무지 이웃이 아니고 경쟁자요 위협인 존재들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제가 수차례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각자 도생,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고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헤쳐와야 되고 헤쳐내야 하고 알아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나면 이 사회에서는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깨달아야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는데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살아내야지. 철이 들어야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뉴스에 잘 보도도 안 돼요. 그저 누구에게도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극히 평범해져 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씁쓸한 거죠. 여러분, 2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을 것 같아요?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략 3-4천 명 됩니다. 자살자는 1년에 대략 얼마나 될까요? 그거의 3.5배 이상이 돼요. 하루에 35명에서 4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자살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코로나에 이렇게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가 나서서 애쓰고 있는데 이 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자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투입해야 돼요. 온 국민이 나서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성적 스트레스, 청장년은 경제적인 이유, 노인들은 질병의 문제. 그런데 이 밑바닥에는 다 뭐가 깔려 있냐면 각자 도생이 있는 거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른바 가족 동반 자살, 바른 표현은 가족 살인 후 극단적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이유가 앞에 예로 들었던 이야기인 거죠.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아빠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죽이고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자기도 먹었는데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에서 2020년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 같은 이야기를 레위기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집도 팔고 다 팔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배경이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희년이 되면 집도 다시 돌아오고 땅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 희년이 앞으로 10년 남았어.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그 월세 단칸방에서 10년 남았으니까 10년 한번 버텨보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똑같이 우리 못 살겠다, 너희들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우리 같이 다 끝내자 하겠습니까? 만약에 희년이 10년 남았다면 한번 다시 힘을 내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애써보자. 10년 후면 극단적 선택을 해도 자식들은 남겨두지 않을까요? 왜요? 너 어떻게든 고생해. 10년 후면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고통밖에는 남겨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1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남겨주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나 팔렸던 땅과 집들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팔았지만 헐값에 매각하지는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밑에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압제하다, 학대하다, 부당하게 대우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았을 때 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해서 이른바 가격을 후려치는 헐값 매각을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당신 지금 다 망했는데 돈이 급하니까 이거 원래 평상시에는 1억인데 나 1억 못 주겠어요. 그 사람이 곤경에 처했으니까. 그러면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한 8천, 7천,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격을 낮춰서 헐값에 팔아넘기는 거죠. IMF가 일어났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막 헐값으로 내놓은 거죠. 그것들을 막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싼 값에 막 사들인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부도가 날 때쯤은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죠.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와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이자는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는 무슨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나가보니 사람은 없고 쌀 20kg 한 포대가 반지하 월세방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인 쪽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어느 때에는 반찬이 놓여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계란 한 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취직해서 우리 가족 그냥 도울래요 하고 있는데 형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아이들 학비는 다 대줄 테니 대학에 가라고.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하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도움들의 힘을 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다시 일어나겠다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차에 평소에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갔더니 그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인정해 주면서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전에 사장님 하면서 대우했던 때와 쫄딱 망한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대우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친절하고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인 거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지. 이렇게 망하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동료이고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다시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참 꿈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만으로 말씀의 내용 전체를 다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삶이고 이것이 참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땅이 일단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류민이자 동거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 누구든 가난하게 된 자가 있거든 그를 이스라엘 동족들은 종으로 서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면 그러면 무르기가 허용이 되었는데 이때 무르기가 땅에 대해서는 무르기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속량이 되는 거예요. 동족들은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사람을 사고 팔아서 종이 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노예로 삼지는 못했어요. 이방인들에겐 땅도 팔고 노예도 될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무르기, 속량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내 곁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정리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과 가난하게 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류자 동거인으로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 이웃을 똑같이 거류자요 동거인으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삼지 말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와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우리와 곤경에 빠진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라면 이런 나라라면 두려워 벌벌 떨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돈 하면서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애쓰며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병이 들어 나이가 많아지고 병이 들어도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 가난하게 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 그 뒤에 다 경외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게 된 곤경에 처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엄하게 그를 부리지 않는 것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8절에는 19장 거룩의 본문에 나왔던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이나 양심에 이런 일들을 맡기지 않으시고 제도로, 법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 누구나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게 만들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 생을 마감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다 그렇게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나라가, 이웃들이, 친척들이 함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돕고 다시 일어서게 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도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커스가 많이 나와요. 그 묘기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놀랍죠. 가끔 바닥에 그물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보는 저도 가슴 졸이며 보게 돼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간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밑에다가 안전장치 그물을 해놓지 않고 묘기를 버리고 있으면 조마조마한 거지. 반대로 그렇게 높은 데서 줄타기를 하는데 밑에 그물망을 다 쳐놓고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그 묘기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은 안전장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를 개인 한 사람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시스템으로, 제도로, 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되는 거,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한 번, 두 번 당하는 그런 잘못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그 가족의 모두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못 돼요.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올려드린 카페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용균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던 그 사업장에서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결코 선진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놓고 2배, 3배, 4배, 5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안전장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에 대해 레위기 25장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안전장치가 있냐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관심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돼도, 부모가 가난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공장의 노동자여도, 또는 여자여도, 나이가 많아도, 출신 지역이나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냐? 레위기 25장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건 참 유감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국회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정신 차리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원, 검찰, 언론은 개혁되어야 하고, 공공의대는 세워져야 하며, 의사 정원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전에 오른쪽의 이야기들을 하는 정치적인 목사님들하고 결이 다르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교 때마다 그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성경의 메시지는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통치를 비교하면서 봤을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부분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응원해야 할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이 모색이 되고 발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설교가 정치적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도록 정신 차리고 법을 만들어야 하고, 법원, 검찰, 언론은 개혁되어야 하며, 공공의대는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 세워져야 하고, 의사 정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은 교회죠. 공적인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국민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구별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의 삶의 모습, 오늘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책을 읽으며 강연을 듣고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엊그제 카페에 올린 글에 몇 마디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 그분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사람 되는 것을 외면하고 끝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또는 끝없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끝없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닮아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지요. 특별한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을 만날 뿐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특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생각이네요. 여러분, 강대상을 높이고 강단을 높이고 강대상을 엄청난 크기로 만들어내고 여기 휘황찬란한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가운을 걸치고 여기다가 세 줄 긋는다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특별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배당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자기가 특별한 인간,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특별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사람, 선한 이웃일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또 황폐해져 버린 자연에게 수없이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고 먹잇감이 되어버린 야생동물들과 가축들에게 좋은 사람, 선한 이웃이 되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류하는 자 동거인으로서 존재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읽자고 얘기하는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진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는 이웃이 위협이 되고 경쟁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에 감사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자연과 함께 나누는 좋은 사람, 선한 이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 코로나19 사태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야 돌아보게 되는 환경 보호에 대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레위기 25장의 안식년의 희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쉬지 못하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개발했고 지금의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오늘 이 세상이 겪는 문제들의 해답이 과연 성경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저항이자 대안으로서의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따라 살았다면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말씀 레위기 25장을 따라 살았다면 오늘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참 사람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만 똘똘 뭉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 목사가 아닌 먹사,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 손가락질 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레위기 25장을 따라서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없었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 그렇지, 사람이 사는 건 저런 거지,
그렇지, 진짜 사람답다고 하는 건 바로 저런 모습이지 라고 세상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대안이 되고, 기후 위기에서 성경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도 외쳤어야 할 텐데, 실상은 정반대가 되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으니 교회의 잘못이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읽으며 설교하며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안식이고, 오늘 레위기 25장의 희년이고, 희년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삶의 정체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시작된 희년을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교회의 정체성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천국을 기다립니까? 누가 희년을 기다려요? 빼앗긴 사람들이 기다리죠. 날마다 일상에서 희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이 어려움을 직면한 이 상황에 교회가 회개하고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그리고 희년, 그리고 그 희년을 기다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은혜 베푸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희년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 희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